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셰익스피어의 곡 중 인물들은 모든 일을 자주 하나님과 연루시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양같은 자들에게서 떠나시며 저들을 늑대들의 뱃속에 던져 넣으시려 하나이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은 잠이나 자고 계셨단 말입니까?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진 후 어떤 이가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런 번민과 분노에 찬 부르짖음은 신의 섭리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욕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가능한 법인데요. 헨리 4세의 어윅 백작은 기도합니다. 이 차가운 땅을 딛고 내 무릎 일으켜 세우기보다 차라리 내 손이며 눈, 심장 모두 당신께 내던지겠나이다. 왕들을 심고 뽑으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죠. 차라리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을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좁은 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이라면 좁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좁은 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요, 넓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내 맘이다, 그런 광장과 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아주 좋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뭐가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전형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름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저녁에 끝나갈 무렵에 음식을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때 그 자리에 수종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은 물이 피부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병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배에 물이 차서 수가 차오르, 뇌에 뇌수종이 걸리면 뇌에 물이 차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가끔은 혹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하게 저 사람 병들었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하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좀 모르는 척하고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저녁 같이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불쑥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 아무도 대답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고 그냥 두겠느냐? 너희 소가 빠졌으면 그냥 두겠느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몸에 부기가 즉시로 싹 빠져나갔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모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그저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앉는 순서가 주인의 앉는 자리부터 이렇게 자기 지위나 존경받는 정도나 혹은 부유함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다 사회적인 계급이,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매겨져 있는데 누가 주인 가까이 앉느냐, 상석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모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눈을 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나 하고 눈 감고 앉아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옆 사람을 찔벅이면서 저 사람 좀 나오라고 하라고. 예수님 보니까 난리예요. 소리는 안 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너나 낮은 자리에 앉아. 어떤 잔치에 가서 나는 이 집에 제일 그래도 높은 사람이다 하고 앉아서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형제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거기 앉고, 자기가 일어나서 보니까는 주르르 앉아서 할 수 없이 끝석에 말석에 가서 앉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런데 와서 저 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왜 형제 여기 앉아있느냐고 저 위로 가자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저녁에 안식일 저녁을 잘 준비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맞대놓고 아주 직설법을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사람들을 초청하려면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요한 사람 초청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다음에 초청받아서 되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요.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절름발이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청하시오. 훗날 천국에서 당신에게 상이 있을 것이요. 보세요, 당신이 초청한 사람들 누구인가? 당신 마음에 있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뭐요? 세상에 초청한 집 주인을 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움직여서 좀 이 분위기를 풀어야겠는데 하는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소리 음성을 높였습니다. 천국에서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소? 순종했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좀 가봐야 되겠어.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소를 5결이를 샀습니다. 1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씩입니다. 가서 시험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난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셨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채우셨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 불러다가 채우셨죠. 내가 와서 초청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초청할 때 당신은 그 초청에 응하셨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유구무원이 됐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왔으면 좀 식사나 하고 가실 일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모든 것을 기업어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지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좁은 문을 들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느슨한 삶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벽 위에 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신측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때마다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네 말이 진실한 거냐? 그렇게 말한 동기가 뭐였냐?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깐깐한 교수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요. 천사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반듯한 자를 놓고 보면 삐뚤어진 선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요,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비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내 영혼 속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죄의 책망을 받고 죄를 해결했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주님 좀 그렇게 프라이빗하고 사사로운 거 너무 건드리지 않으시면 안 돼요? 좀 내가 좀 며칠 좀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요.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항복합니다. 나 이제 안 미워할게. 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와요.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취하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음에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을 볼 줄 몰라. 저 친구들은 사람을 좀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아시는지. 그래서 괴로워하며 목에 머리를 흔들다가 회개하. 그래,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대접해야지. 다른 사람 알아줘야지. 그러는 순간에 모든 무거운 줌이 어깨에서 풀어지고 내 마음에 가득 차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좁은 길을,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편하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괴로워하나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연약함, ICU가 아니라 CCU에 손도 깜짝하지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어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눈도 뜰 수 없는 삶과 죽음 사이를 왕래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기뻐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래하는 거 보셨습니까? 능욕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기뻐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얻어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핍합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합니다. 인생이 공고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가죽옷을 물에 담궈놨다가 입혀서 그 가죽옷이 마를 때 온몸을 조여들어서 고문하는 것처럼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숨 쉴 여유도 없습니다. 꽉 조여옵니다. 그런 공고함 가운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눈을 돌려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춤추며 기뻐해 줄 수 있을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멸망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요. 설사 그 사람이 망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택한 자유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멸망에도 지옥에 가도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넓은 길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고상한 사람들만 걸어갑니다. 거기는 겸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리고 슬프게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라져갑니다. 마치 술에 취해 악취를 풍기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얼마 전에 내 거리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돼지가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옷에 검은색만큼이나 얼굴에 때가 낀 한 사람이 술이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술 먹을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버리거나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없는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불편함이 거기는 도무지 없습니다. 멋대로 사는 특별한 맛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유로운 길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많이 걸어가는데,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는데 외롭고 쓸쓸함,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우리들을 속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다수는 언제나 악을 따라갔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항상 소수였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다수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노아를 통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10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사와 7,000명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평하며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이 다시 생각해보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 말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다수가 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싱글, 단수인 그 사람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원수졌던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책망하실 때 의도가 없었지만은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나서 가서 대갚아주고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을 용서를 합니다.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게 됩니다.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길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여기에서 찾는다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찾는 것입니다. 매일 찾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찾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이 있어도 거기에 눈두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적은 숫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저는 진심으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Lord, every day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좁은 길을 찾습니다. 좁은 길을 찾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다른 길에다가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리침. 그러며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갈수록 떠밀려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넓은 문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험해보지도 않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다른 한편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가 가슴을 치며 탄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주 불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씨름하고 불편하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전부 여지 없어서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로 뒤범벅이 된 네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떠나라. 그런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했나?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 아니, 이제 가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너의 죄된 삶, 죄로 가득 찬 삶, 악우까지 차오르는 그 죄의 삶을 live from the life of sin. 죄의 삶을 떠나라. 솔로몬의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신 후에 다시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하시지만 그러나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See, you are well again. 다시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었다.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죄 범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그런 누워서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가 봐요. 죄 범하는 것을 이제 stop sinning, 죄 범하기를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때때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잘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고 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날 때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던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던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회개했고 훗날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길에서 오히려 한없는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오히려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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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은 흙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래된 무덤에 가서 이렇게 파보면요, 그 살이 다 썩어서 뭐가 됐어요? 아주 가보면 아주 고운 먼지로 흙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이에요. 그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인간의 몸을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의 살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그죠? 우리의 피는 이슬로부터, 그죠? 우리의 눈은 빛은 태양으로부터, 그죠? 또 우리의 뼈는 돌로부터, 그죠? 우리의 지능은 천사로부터, 그죠? 우리의 머리와 혈관은 풀줄기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은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만들어서 왔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연합체죠. 땅의 모든 티끌과 돌과 풀줄기와 물과 모든 것과 그리고 바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우주의 연합체, 아주 소우주예요. 하늘과 땅, 천지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자문에도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구 집주 넓으른 곳이라 날일다를 잘한 것. 하늘과 땅은 넓고 넓은데 그 중에 집을 짓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 하늘에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천자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모르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서 왔다? 흙으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입김과 바람으로부터 왔다. 바람은 뭘 말해요? 우리의 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이 자연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음식이 어디로부터 온 걸 먹어요?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어요. 물, 그리고 쌀, 다른 곡식들, 채소들, 과일들 모두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들이기에 또한 흙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육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각자 그냥 원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숙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목사님들도 여러 다른 분들은 저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는 어떤 신학, 교리 그걸 중심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교리, 인간들이 만드는 신학, 지들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인 신학, 저는 그거 따지자. 칼빈의 교리, 5대 교리, 물론 그것이 훌륭한 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웨슬레의 교리, 그게 다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장로교와 성경교가 싸우는 게 뭡니까? 예정설과 만민구원설 아니에요. 장로교는 이미 예정되었다. 하나님 자녀들 다 예정 택함을 받았다. 아니다. 성경과 감리교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맨날 둘이 티각태각 교수들끼리 싸우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신학교 여보세요. 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을 자요. 또 구원을 받을 자는 이미 모든 구원자 중에 속했는데 뭘 만민구원설이고 예정설이고 따지십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교리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모든 성경 안에서, 모든 경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저도 쭉 읽거든요. 읽는데 내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는 인생들 하나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구나.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걸 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생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130가지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10계명은 지키나요? 10계명 제대로 지키죠. 그것이 인생들의 본질에, 왜 육신을 가졌기,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다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근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죄의 근원, 우리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 그래서 외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땅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흙을 좀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흙으로 인생의 몸을 좀 만들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네 천사. 그래서 네 천사, 우리는 못 가져. 우리가 하나님 직접 가서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오셔서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골고루 가져다가 만드십시오. 와서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동서남북을 갖다 인간에 었어요. 자, 동서남북의 천사들에서 이미 여러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어 못하게 붙잡고 있는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네 모퉁이의 동서남북에도 악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래. 누가 죄인이래요? 우리 죄 졌어요? 여러분 낳기 전에 죄 짓는 거 여러분 지어봤어요? 또 낳고 나서 바로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사기를 쳤어요? 남을 죽였어요? 남이 거 도둑질했어요? 낳게다. 뭐 했어요? 그냥 낳자마자 낳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나보고 죄인이래. 목사님이 네 죄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 죄인이야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 감히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래.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땅으로부터 온 우리의 몸은 그렇죠? 흙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은 우리의 육체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전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산에 있는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실과를 과일을 먹었더니 죄를 졌나요? 그 과일이 뭐 많은 사람들은 저 문선명이 쪽에서는 사과라고 그러죠. 사과. 또 저 박태선은 복숭아라고요. 우리가 사과 먹어서 죄를 지나요? 복숭아 먹어서 죄를 짓나요? 과일을 먹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호 지사님을 과수원직으로 두었습니다. 김재호 지사님한테, 이명희 지사님이 과수원 주인인데, 야, 너 다 먹는데, 저 포도는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간 다음에 포도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뿔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그래서 뚝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과일을 먹은 게 잘못이에요. 불순종의 잘못. 바로 불순종이 죄이지 과일의 선악과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나무를 지정했듯이 그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 천사들, 땅에 있는 천사들 그걸 가져올 때 그들이 반항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 너 이거 먹지 마. 하와는 간접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덜썩 먹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책임을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깨물어. 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잖아요. 옆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거 누구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 사람을 너 왜 정죄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죄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 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고 난 다음에 이게 지어진 시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어. 죄 중에 났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고 낳았나이다.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그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불순종의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우리에게 붙어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내가 더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질 안 했어도 우린 낳자마자 죄인이라는 거. 죄 중에 잉타였나이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죄는 왜 짓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음으로부터 짓는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짓기 전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 예수님도 너희가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오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맛보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귀로 들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듣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면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걸 만지고 싶고, 내 피부에 뭐를 품으면 더 젊고 더 싱싱한 걸 품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오관이에요. 그 전도서에는 보아도 만족함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육체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오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텔레비에서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뭐 이미 다 몸을 내놓고 그냥 섹시에 내놓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계속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이분이요 또 어때요? 그쵸? 오늘날 이거 밥 먹으니까 아유 나 이 밥만 가지고 우리나라 창세기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들이 아니야. 아이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래도 고기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먹어라. 먹는데 피채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피가 좋대. 사슴피가 몸에 좋대. 그래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염소피를 또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아니야 뱀자가 더 좋대. 돼지고기가 더 소화 좋대.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좀 지키나 안 지키나 인간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인간들은 입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귀는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의 음성이 듣거나 그러면 저 여자 아름답다. 저는 눈이 안 보기 때문에 귀가 열렸잖아요. 바로 이 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이 오관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지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그 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느끼 피부 이거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요. 황금을 보기를 뭘 같이 하라? 돌같이. 누가 했어요? 최영 장군이 한 거예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은 결의의 스승 최영 장군 그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름다운 여자 보기를 뱀같이 봐라.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보기를 사자같이 봐라.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옛날에 깡패 했었대요. 깡패인데 정말 세상에 그냥 그런 깡패가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탁 지나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 갑자기 뱀으로 보이던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희 잘못됐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뱀으로 보이지? 그 다시 한번 또 갔다 와도 또 뱀으로 보이고 계속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콧골에서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길에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가지고 가다가 이마가 기둥에 뻥 뻑치게 하면 피가 날 정도로도 눈을 안 떴어요. 죄 안 지려고요. 우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죄를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오관은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벌써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오관을 통해서 욕심과 탐욕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갖고 싶다, 입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과 코와 이 오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이것을, 이 구멍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솔솔솔솔솔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죄인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이미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셔요. 다음 시간에 영혼의 본질을, 영혼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면 마음이 완전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봤자 결국은 이병철 씨도 죽을 때 배배다 죽었지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정주영 씨도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누가 다 써요? 밑에 후손들, 자손들,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여러분들도 돈 남기고 가보십시오. 누가 쓸지 알지 못해요. 그 돈을 잘 쓸지 못 쓸지 누가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쓰고 남는 거 좋은데 기증하고 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그 육신의 죄를 가지고 목사들 술 먹는 정죄하죠. 담배 피는 건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죄를 정치, 정말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야 되십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는 그대로 번역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화살을 탁 쏘는데 관역에 한번 잘못 나가면 김저리스미나 이면 누구 가슴에 떡 꽂힐지 모르잖아요. 그 죄죠.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가던 길로, 정통한 길로 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새거나 잘못 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정통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좌로 막 가면 어떻게 부딪히고 사고 나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원망과 시비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프게 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병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박사가 연구했대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피가 암 환자의 피와 똑같대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는 육체가 결국은 잘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병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먹는 모든 오관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력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그런 절제력이 없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먼저 여러분의 오관, 입, 눈, 귀, 코, 이 지각을 죄의 근원, 죄로 들어오는, 죄를 만들어주는, 죄를 마음에 들이는 이 오관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5번째 시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하면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이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질병보다 환자를, 의사보다 환자를 중심에 놓고 환자의 권익을 존중하였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약물이나 수술보다 음식과 운동 같은 부드러운 치료법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 치료법을 섭생법이라고 하여 인체의 생명력, 자연 치유력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언을 보면 너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너의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또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라는 실제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까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지만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선서 7항에 칼을 사용하지 않고 병을 고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잘못된 음식으로 시작하여 고치는 것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피를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이 내 몸을 아프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를 산성으로 만드는 음식은 몸을 쉽게 지치고 피로하게 만들며 신경을 과민하게 만듭니다. 피를 산성화시키는 음식을 살펴보면 흰쌀, 계란 노른자, 닭고기, 밀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치즈 버터, 참치 오징어 대합 굴 등이 있고 피를 알칼리화시키는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송이버섯, 바나나, 딸기, 사과, 고구마, 감자, 생강, 양배추, 당근, 호박,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해서 잘 알아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알칼리성 음식만을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음식 먹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칼리 음식으로 알고 먹는 음식도 사실은 산성비, 공해 등으로 인하여 영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과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함께 드신다면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은 그만 보고 잘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좋은 일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꿈에 그리던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가출했던 자녀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로 살아야 고통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희망으로 가득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